오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TMI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만약에 영화를 봐요, 아니면 뭐 책을 봐요, 이러면 저는 신파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막 강제로 울리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하고 세상에 어두운 면 막 드러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게 되게 제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선호도가 있어서, 그래서 신파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슬픈 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우리의 삶이구나를 느껴요. 어디서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둡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무겁구나를 알게 되는 게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자에게 사연 없는 사람 하나 없고 각자 고민 없는 사람 하나 없고 어렵게들 산다, 이런 게 저를 슬프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어두운 면들은 너무 쉽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저도 그렇고 요만한 마음 하나가 이 예배 전체를, 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 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놓치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 단어들이 너무 가벼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진짜 오늘 예배를 내가 잘 드리려고 해도 못 드릴 정도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고, 감사하게도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함께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한다 해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느라 주의 말씀은 진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 어둠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이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나를.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한 번 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군 언제나 나의 보내시네. 찬양합시다.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아멘.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군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보다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마지막으로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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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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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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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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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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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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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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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고 해내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경험하면서 인도하는 삶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 숨기도 하지만 죄가 주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저희 각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불어 저희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죄악들도 주님이 아심을 믿습니다. 저희 개개인이 먼저 회개하고 서로의 죄를 발견하였을 때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6주간의 하반기 제자학교가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자학교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수능을 포함하여 큰 시험을 치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이 모두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더불어 취직과 결혼, 이직 등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저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저희를 두고 꿈을 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저희도 주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현재 청년부는 내년 리더를 세우며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행사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내년 리더를 세울 때에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더불어 저희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셔서 청년부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현재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마약과 쾌락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세임 허락하사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더불어 열방에 핍박을 받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핍박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세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여민진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절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제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요 부정과 절망입니다. 여러분, 부정은 어떤가요? 부정은 나한테 닥쳐온 그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요 거부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해버리는 것이 부정의 특징이죠. 반면에 절망은 어떤가요? 절망은요 이 닥쳐온 고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절망으로 반응합니다. 모든 희망을 다 말살시켜 버리는 거죠. 절망에 빠져서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는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내가 계속 잃어버릴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하박국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암울한 민족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박국은 그 절망과 그 부정에 반응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박국 1장과 2장에 보면요. 하박국의 시작도 사실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주님 앞에 그는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우리의 모든 꼬인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또 다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여러분 함께 나눌 텐데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1절을 보니까요,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특이한 단어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1, 2장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표제를 지금 달고 있는데요. 바로 시기온옷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시기온옷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아는 분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알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그마한 소정의 선물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뜻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성서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는, 이 무슨 성경이죠? 개역개정본이죠.
네, 이 개혁개정본뿐만 아니라 뭐 새번역본, 공동번역본, 뭐 개혁 한글 모든 어떤 다른 번역본에도 이 시기오노시란 단어를 번역한 그런 번역본은 없고요. 다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이 시기오노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뜻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요. 이 시기오노시 음악적인 용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기오노스는요,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시편 7편에 이 시기오노시 나오는데 시기오노시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고 시가윤이라고 그렇게 시편 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윤의 복수형이 바로 이 시기오노시인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오노스는 음악적인 용어인데요. 음악의 악상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을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면 악상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죠. 뭐 여리게면 피아노, 뭐 강하게는 포르테, 뭐 이런 악상의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듯이요. 이 당시 음악의 장르에서 이 악상의 단어들을 표현하는 똑같은 그런 악상이 바로 이 시기오노시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시기오노스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시편 7편을 통해서 시기오노스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7편은 다윗이 조롱당하는 그런 시기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이 놀림당하고요. 다윗이 조롱당했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가 바로 시편 7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이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체를 이기는 기도인 것이죠. 절망 중에 내가 정말 억울한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절망을 토로하면서 올려드린 기도가 바로 시편 7편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그렇게 터져나오는 노래와 같은 시가 바로 시편 7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이 예전에 어땠나요?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질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기도이긴 했어요. 그러나 질문이었죠. 하지만 2장에서 어떤 거예요? 성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은요, 질문하는 사람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그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밀한 시간인 이 기도의 시간을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수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의문스럽고 그토록 궁금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비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요, 그 터져나오는 그 절망 속에서 그 소망을 부르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그 질문이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기도가 되고 또 질문이 찬양이 되는 그런 지점까지 이르게 되시길 저는 너무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이 탄식의 끝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슬픔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기쁨의 찬양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영혼에서요, 기쁨의 찬양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하든 내가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진실로 드릴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네,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3장 2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셔서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부응케 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부응케 하다. 자, 이 부응케 하다의 어원은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흥이란 단어는 성경 66권에서 딱 한 번 이 본문에서만 부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부흥이란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설교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고, 뭐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들은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이 나누는 이 본문 3장 2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부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면은 굉장히 양적인 부흥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부흥이 가리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데, 여기서 주의 일은 무엇일까? 주의 일. 주의 일은 하박국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부흥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수년 내에 빨리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부흥을, 그러니까 무슨 부흥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의 부흥은 이 심판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부흥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부흥의 뜻이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 리뉴, 이렇게 부흥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살고 또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 부흥의 진짜 의미인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 사실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심판을 당하는데 그것도 감내하겠다는 거죠. 그 심판까지 포함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흥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 심판이 구원의 시작임을 본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판을 생각해보면 어떤 거예요? 심판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심판은요, 누구에게나 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끝에 구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빨리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심판을 통해서 빨리 깨닫게 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그 바람이 지금 하박국의 기도의 고백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현재 사실 그 심판에 대한 떨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떨립니다. 죽을 것을 알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까지도 포함한 그런 부흥이라는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 정말 이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이 자존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더 밀착시키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상황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과 연합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분의 다함 없는 능력을 찬송하면서도요, 동시에 그분의 선하신 주권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연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요,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시 살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저도 인정합니다. 죽음과 같았던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워주시고 또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저도 너무나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살게 하고 또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만 그렇게만 되는 걸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것까지 거기까지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생명되게 하시는 거기까지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한 일생을 그냥 존재로만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존재까지로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 사명까지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내 존재의 목적까지 회복시켜 주시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명까지 살아나야 진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사명까지 이루시는 회복, 다시 새롭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해도요, 우리에겐 여전히 그렇게 아직까지 기대에 설 수 있는 한 가지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거보다도 더 희망적인 일이 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조차,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속상임에서조차, 내 인생에 나조차도 확신이 없을 때조차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남은 긍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은 정말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요, 정말 그 주님이 뒤돌아섰을 때 그 옷자락을 잡는 심정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을 때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는 그 심정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남은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이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요,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요, 끝내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 중에라도요, 하나님의 긍휼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긍휼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요,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찾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는가요? 여러분,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요, 사실상 이 다윗 왕조의 후계자인 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이 13절을 볼 때 다윗 언약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박국서의 대표적인 구절을 말하면 2장 4절을 많이 말씀하거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박국서의 대표적인 구절로 그렇게 꼽는 학자들이 많은데, 또 한 구절 있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듯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도 많이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또 이것을 이제 하박국서의 대표적인 구절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박국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하박국의 3장 13절이 이 하박국 전체의 대표적인 주제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13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님께서 심판을 주실지라도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하박국의 대표적인 주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요,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주시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지없이 담아두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놀라운 일과 또 안타까운 일과 거대한 그런 재앙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그 고난 속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마다 늘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의 얘기가 저는 성경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났을 때 어땠나요?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나일 강가에 다 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일 강가에 버려야만 했죠. 그래서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바로의 딸이 모욕하는 그 지점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냅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가요?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폭풍의 눈 한복판에 그 어린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모세를 죽이는 것일까요? 모세가 죽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폭풍의 눈 한복판에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에게 좌절하고 절망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짜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나요, 아니면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고해야만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진로가 막히거나,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몸이 아프거나, 모든 상황이 막혔을지라도요, 그 고난이 여러분을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한 침체나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주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과 함께 주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면요, 고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실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 죽음이 아닌 생명, 생존이 아닌 부흥이 이 고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고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박국 1장, 2장, 3장 다 똑같았습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네.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일관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 하박국의 마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했지만 하박국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태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거기에 계신다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강력해야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박국처럼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여러분의 혹시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질문들이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결국에 탄식의 끝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가득한 상황에서도요, 기쁨의 찬양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결심으로 이루리라. 저는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토요일에 여러분 제자학교 철야 기도회 모두 나오셨죠. 그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거든요. 저도 보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다 보시고요 다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청년의 시기에 정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또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현실들도 너무나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절망하거나 그냥 좌절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생명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그 부흥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시 살아나는 다시 새롭게 되는 그 부흥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이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부흥을 보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은행항성교회 청년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주님의 샬롬이 전 세계에 임하길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네, 강사는 김석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또 참석하셔서 우리 또 전도 특강이니까 우리에게 또 전도도 잘 배우셔서 또 그 사랑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흥성회 안내입니다. 2023년도 네, 은혜강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6일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29일 수요일 저녁까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은혜강성교회 가을 부흥성회를 위한 기도회가 23일 목요일까지 교구별로 모입니다. 여러분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우리가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 교구 교역별로 가정별로 3명씩 전도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뭐 교구 구역이 나눠지진 않았지만 우리도 힘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께서 쓰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주일 낮 예배에 얼굴 인식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얼굴 인식기에 다 하고 계시나요? 인식하고 계시나요? 네, 개인 출석표도 이제 뭐 인식하거나 아니면 출석표를 제출하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전 안내입니다. 청년 2부에서는 올해 진행된 우리 교회 행사 사진들과 성도님들의 일상 사진을 모아서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셨나요? 저희 사역자들께서 많이 이제 뭐 과자도 사오시고 엽서도 사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음 주까지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또 사진도 많이 보시고 또 그 굿즈도 판매하거든요. 많이 또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안내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소를 얘기 안 했나요? 네, 4층에서 아가페홀 앞에 4층에서 진행하니까요. 다음 주에 꼭 여러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학교 안내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진행 중인데요. 12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가 되셔서 나중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 이것도 이미 하셨고 카페 봉사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카페 봉사 하시는 거 아시죠? 네, 봉사 날짜 확인하셔서 또 담임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은 꼭 만나셔서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부 광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환영 안내입니다. 혹시 오늘 새가족 분이 계시다면 뒤쪽에 계시는 새가족 리더분들을 통하여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년부 연합기도의 광고입니다. 이제 제자학교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토요일에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진행되니까요. 많이 오셔서 청년부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부 연합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주중 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9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청년부 연합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밴드나 리더들의 안내에 따라서 줌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요. 부담 없이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출석과 전도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전도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증정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전도자와 새가족 두 분 다 증정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들은 이 선물까지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당 들어오시기 전에 앞에 얼굴 인식기 다들 꼭 하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혹시 얼굴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출석표에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진전 안내인데요. 이것도 방금 말씀 목사님이 해주셔서 4층에서 많이들 다음 주에 오늘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사진전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회 안내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총회가 진행되는데요. 1, 2청 모두 12월 3일 주일 예배 후 모임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고, 청년 1부는 지하 3층 비전홀 고등부에서 진행되고, 청년 2부는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진행되니까요. 내년에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1부 광고입니다. 예수 동행일기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데 조별, 순별로 같이 지금 인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의 그 감사나 아니면 오늘의 그 묵상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을 자유롭게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유튜브 소모임에서 준비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배 마치시고 지하 2층 온유홀 유치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자율 경건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조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순모임 장소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스타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행사라고 하니까요. 많이 밴드를 참고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부흥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죄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말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는 좋은 소식을